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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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함께 보고 있어요.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갔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제목은 Here I am. 누가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22장 1절에 나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고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핵심이기도 한 이런 교리문답들 장로회 쪽에서 많이 취급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으심, 승천과 다시 오심 등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의 질문과 답만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는 부활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기를 원했던 선조들의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이 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되겠죠. 우리의 꼭 필요한 유익. 그 교리문답들은 부활을 이해할 때 각각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라는 한 주제 안에서 이해하도록 늘 유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주제들 속에 첫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얻으신 의로 우리를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 칭함을 받았어요. 그죠? 온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칭함을 받았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시위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거기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기심으로 얻은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 이 주제,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본문과 교리문답입니다. 가끔씩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교리문답의 내용을 둘째로 복사해 놓은 듯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마치 45문답 첫째 부분을 통해서 복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 로마서 4장은 신약 본문이지만 전체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해설로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본문이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 사건문들만으로는 마치 전설 같던 그런 한 이야기가 비로소 성경 교리의 옷을 입고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부활이라는 주제죠. 요절과 핵심. 요절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쉽고 친숙하게 접해온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생애에 어떤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떠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싸우고 롯을 구출해 와서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가 영향을 받았을까? 혹은 그가 이방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되었다는 주제가 가장 중요할까? 아브라함의 삶이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의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의 아브라함의 삶을 인용할 때 어떤 주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바라본다면 창세기 자체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가장 아주 굵직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온갖 내용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 스스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강조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큰 사건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교리문답에 어떤 주제를 풀어서 써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부활신앙일까? 이를 깊이 살피기 위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마 아무도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첫째,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려고 명하신 곳으로 간 일.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죽은 태를 여셔서 아들 이삭을 출생시킨 일. 셋째, 독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체 없이 떠났어요. 그죠? 둘째는 죽은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에게 낳게 해주신 일. 세 번째는 그 정말 너무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일. 다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아마 맞다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야말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해서 늘어놓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짧게 요약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서 수십 장씩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큰 줄기를 차지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안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부활신앙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와 깊은 영광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 셋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셋째 사건부터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장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부활신앙이 드러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망설임 없이 올라가죠. 당시 일행에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함께 동행한 두 사환이 있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은 쪼개어 나귀에 실은 상태. 모리아산이 가까워오자 아브라함은 두 사환과 나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서 함께 동행해서 떠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말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동시에 그 주어가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할 때도 1인칭 복수를 썼는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도 복수 동사를 씁니다. 아브라함은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 둘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겠다고 사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원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으면서도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장면이 신약성경이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이삭을 죽여 없애고 오리라고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믿음의 창조자신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것은 신비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창조하셨고, 이 믿음의 적용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전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생의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건 봅니다. 둘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태를 여셔서 아들 이삭을 출생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들을 낳은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의 출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계속 강조되고 내려오죠. 성경에서 그려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축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브라함이 불임 중에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성경은 출산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의 탄생을 출생으로 보지 않고 주어둔 태가 열려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부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후손을 생산하려고 한 것도, 둘째 부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하여 후손을 이으려고 한 것도 다 거절하시죠. 이삭의 출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었던 태로부터 부활로서의 출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로마서를 보면 이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나죠. 19절부터 21절까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이 바로 17절과 연결되어서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19절에 나오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이라는 말이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비유가 아닌 이유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내용, 그 이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 믿음.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사건을 성경은 출생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부활의 관점에서 보았다. 말라못은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이삭의 출생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이 결실을 맺은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 생의 두 번째 사건에서도 역시 공통된 주제는 부활신앙이다. 세 번째 연결된 첫째 사건, 이 둘째 사건은 첫째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본토 친차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간 것을 두고서 부활신앙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그의 신앙적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첫째 사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어떻게 정처 없이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신앙의 발로에서 로마서 4장 이것을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심이시라는 말씀을 이삭의 출생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이삭 출생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의 앞부분을 같이 읽으면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뒤로는 그가 아들을 낳은 사건과 연관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과 또한 연결이 된다. 17절 앞부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7절의 앞부분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믿음을 부활신앙과 연결시켜도 본토를 떠날 때 믿음은 부활신앙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도 한번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약속하시고 12장 2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11장 말미에 보면 30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잉태하지 못함으로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카르, 불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께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부터 불임이었던 자들이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본토를 떠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가 불임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시에만 부활신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행동 자체가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그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활신앙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요약하는 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부활과 의,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지점이 바로 로마서 4장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직시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21절까지 앞에서 살폈을 때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로 연결점이 나오죠. 21절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에 부활신앙으로 반응했고, 이삭을 낳을 때 부활신앙을 통해 이 믿음을 견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이삭을 번지로 바칠 때도 부활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이 부활신앙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의가 뭐예요? 법정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것.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의로 칭함받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 그거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럼 22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됐다, 맞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 17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이로 믿는 사람을 옳다 됐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부활신앙과 의와 연결고리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는 부르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삶에서 그 믿는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고 하신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즉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확연합니다. 이 신앙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주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에게뿐 아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야겠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한계 지점이고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교리문답 1장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얻으신 의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명이며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상식을 넘어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신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오늘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나를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도 가능케 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롭게 여기신 이 부활 신앙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